다 같이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런 뜻이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나한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넘어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데 그 40년 내내 그들을 괴롭힌 족속이 있어요. 그 광야 족속 아말렉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꼬리 자르듯이 지치고 힘들어서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다 결국은요, 전쟁이 끝나 그들과 대대적인 전쟁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겠죠.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팔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돌이 옆에 돌이 있어서 거기 앉으세요.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앉혔어요. 아론은 형이고 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누이의 남편입니다. 듣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론과 홀이 두 팔을 그 옆에 잡아줘서 팔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적진에 나와서 열심히 전쟁을 했더니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니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씩 오면 좋은데 한꺼번에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한꺼번에 물려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돈만 부족하면 좋은데 몸까지 아프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도 깨지네. 또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버텨보고 힘들어서 애쓰고 살아갔는데 집에 오니까 집은 이미 또 어려움을 당해서 골발 가족들이 주렁주렁 있어요. 겉으로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앞에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충성하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입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예배하는데. 물론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와 믿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지는 않았어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할 일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전쟁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내려가서 적들과 싸우는 동안 말이죠.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모세도 버티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론과 홀이 그래서 그 양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서 더 세게 버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는 내가 가장 약한 자리가 어딘지 살피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의 도움도 받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좀 돌아보는데 오늘 말씀 속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곳만 건드렸단 말이에요. 사탄의 계략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나도 모르는 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곳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피곤하여 지쳐서 뒤처진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이 지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평소에는 넘길 수 있었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판단이 흐려져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더 답답한 건 내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파요.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해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 뜨기가 두렵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 그러면 갱년기야 무조건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또 그래서 사람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너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럼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믿음이 좋지 않은가 보다. 부족한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먼저 자신 앞에, 내 삶 앞에 켜져 있는 경고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먼저 몸의 경고등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잠이 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하거나 두통이나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아니면 근육통이 반복되거나 마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담을 몸이 대신 말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해 보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나. 둘째는 감정의 경고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폭발합니다. 아무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반대로 아무 감정도 없이 멍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다 바닥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의 경고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을걸?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인가? 그런 생각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갖다가 파탄내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최악으로 단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생각의 경고등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봐요. 네 번째, 관계의 경고등이 켜졌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연락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피합니다. 가족에게 화만 냅니다. 반대로 아니면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참기만 합니다. 또 부탁을 거절하면 괜히 나쁜 소리 들을까봐, 관계가 어떻게 될까봐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다 해줍니다. 빚보증까지 써줍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의 경고등이 켜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청소, 식사 준비, 일상도 다 버겁습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짜증스럽습니다. 술이나 아니면 쇼핑이나 뭐 인터넷 쇼핑 같은 도박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게임이나 휴대전화에 매달려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켜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2주 이상 계속된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혼자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차려야 합니다. 그죠?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먼저는 내 가족에게도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뭐 의료진이든 상담사든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내 에너지가 고갈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과부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야 할 일을 좀 줄여야 돼요. 아니면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은퇴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건강의 악화라든지 어떤 상실감 때문에 생기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비난받아왔던 관계 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하거나 빚이 생기거나 불안한 직장 생활에서 오는 생존의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빈혈이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나 호르몬 변화, 만성 통증 같은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라고만 묻지 마시고 어떤 고통은 물론 잘못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 짐을 갖다 감당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내려놓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첫째로, 나는 무엇을 너무 오래 혼자서 견디고 있는가? 두 번째로, 최근에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거 말고 생각적인 거, 감정적인 거, 모든 것. 또 누구 앞에서 계속 괜찮은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님을 만나고 괜찮아요. 내 몸은 지금 무엇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 더 그러다 큰일 나.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라는 핑계로 끊임없이 그걸로 내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다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을 알면 그때부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라면 돈 없어 라고만 하지 말고 반드시 지출해야 될 돈과 또 줄일 수 있는 돈, 또 연체 위험이 있는 항목을 다 일목요연하게 다 적어봐야 돼요. 그리고 혼자만 알고 끙끙 앓지 말고 배우자나 가족들과 함께 보고 필요하면 신용회복이나 금융상담도 받아야 됩니다. 부부 문제라면 당신은 항상 그래. 사람을 전체적으로 공격하지 마시고 내가 말할 때 당신이 자꾸 그 일만 하고 있으면 내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또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계속해서 따지면 그때는 불화밖에 안 나와요. 그때는 잠시 멈추고 다시 시간을 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의 문제라면 야, 너 이 모진 세상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쯔쯔쯔 이러지 마시고 요즘 네가 힘든 게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충고하기 전에 자녀의 말을 들어주어야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함이나 불안이나 아니면 불면이 계속된다면 영적인 실패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단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는 치료받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기관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찾아가셔야 합니다. 아유, 치료받는 일은 믿음 없는 행동 아니에요? 아유, 괜히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겠다고 하는 의지인 겁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자신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해칠 생각이 자꾸 든다면 절대로 자신이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그런 마음이 들면 가정이 합쳐지든지 사람 많은 곳에서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저 아말렉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뭐합니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전쟁 앞에서 먼저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의 팔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한 나의 이런 것들 앞에서 혼자서 끙끙 앓고 해결하게 하지 마시고 서로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세의 팔이 점점 무거워서 이 떨어지는 것이 그가 기도나 그의 헌신이 작아서가 아니잖아요. 그가 신앙이 없어서 팔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랫동안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힘이 들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 모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서 뭐든지 다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뭐든지 다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초인이 아니잖아요. 위대한 지도자는 맞지만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서 팔이 아프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혼자서 끝까지 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둘이 모세 앞에 가서 모세에게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놓고 여기 앉으라고 합니다. 계속 서서 있으니까 몇 시간째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조금 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양쪽에서 그 손을 받쳐줍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게 가족이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사랑의 나눔입니다. 무조건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앉을 수 있는 돌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의 팔을 무게를 갖다가 대신 짊어져 주기도 하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좋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짐을 구체적으로 대신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고 혼자서 견디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그럼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하고 살았어. 특히 가정이나 돌아보면 가장들이 그렇고 또 아니면 부모들이 그렇고 교회를 보면 교회 직분자들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려울 거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버티려고 합니다. 얼마나 버티시려고. 이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요. 괜히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냅니다. 아니 얘기를 해야 알 거 아니야.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서 버티면서 괜히 서운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예배 때 삐떡거리고 하하호호 하는 것 같고 나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괜히 화를 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도박이나 과속이나 아니면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주고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가족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지행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면 여러분 목사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요. 그런 두리뭉술한 도움을 갖다 구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내가 빚을 갖다가 뭐 100억씩 졌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럴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병원에 함께 가주실 수 있습니까? 라든지 아이를 한 2시간만 맡아주시면 내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요즘 밤마다 불면인데 저녁에 며칠 동안만 전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상대방도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그렇다고 너무 빨리 해답을 갖다가 대면 안 돼요. 자기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야죠. 해줄 수 없는데도 알았어 이러고 막 할 것도 않아요. 또 그리고 두루뭉실하게 또 얘기하면 안 돼.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이겨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일이야. 이런 말은 선의로 말을 해도 상대방은 고통스럽습니다. 더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많이 힘들었죠? 라는 말이 낫습니다. 또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고 애썼어요. 라든지 지금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봅시다. 라든지 우리 교회에 이 아론과 훌이 좀 많아서 아론과 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왜 안 나와요? 따지지 마시고 어디 아프신지 생활이 지쳤는지 경제적으로 막혀있는지 좀 물어봐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뭐 그냥 반찬 한 통 만들어서 우리 노원사님들 잘하시잖아요. 반찬 한 통 만들어서 툭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많이 만들었는데 집사님 가져가서 좀 드셔. 아니면 병원 갈 때 같이 갑시다.
나도 바람 들 좀 같이 가. 아니면 행정서류 같은 거 복잡한 거 있으면 내가 좀 알아봐 줄까?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힘들어서 내려가는 그 팔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물론 이 어디 아프세요? 생활이 지쳤어요? 제가 좀 도와드려요? 같이 갈까요? 이거요 조심하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어느 여자사님이 남편 돌아가시고 이 남편이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여러 가지 받는 문제라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옆에서 도와주셨는데 둘이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거고 정말로 조심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 앞에 다 돈 버는 일, 집안 돌보는 일, 뭐 집안일 전부 다 맡겨버려서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 정도는 해주고 말이죠. 청소 정도는 좀 해주고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힘들고 지친 사람은 누구인지, 서로 무엇을 도울지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굳이 교회 아니고 바깥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요, 저한테 한만 찾아와도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빚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상담가를 좀 찾아가셔야 합니다. 부부 갈등은 그런 부부 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울과 불안은 의료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의료와 상담이나 복지나 사회제도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갖다 주변에 배치해서 우리를 돕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분들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셨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서 그 사람, 적재적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찾아갔을 때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만나는 일.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을 어떤 문제가 문제인지 파악을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까지 했어요.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행동을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나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갖다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욥을 갖다가 고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3번이나 작정하고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뒤에 일할 텐데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 약한데 강함을 얻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약한 몸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고 항상 주 안에서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더 좋은 결과예요. 내 결과보다, 내 생각보다. 그러니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까지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시작도 전에 불안하고 시작도 전에 벌써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세요. 다 내 뜻대로 됐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숨 안 쉬고 살아갑니까? 다 숨 쉬고 살아가네요. 다 교회 나올 만큼의 여력은 있네요. 이미.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도 교회도 못 나오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누가? 우리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산 위의 모세, 골짜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둘 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싸웠더라.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우리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검진도 받아야 됩니다. 건강검진 예약도 하세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도 하시고 이력서도 써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하면 누가 다 알아서 막 찾아와가지고 나 우리 직장에서 일해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관계 회복을 갖다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으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빚에 쪼들리니까 기도했으니까 벗어날 거야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출을 돌아보고 그리고 상담을 금융 상담을 받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동한다고 모든 결과가 우리의 통계 안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반문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한다고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자녀가 곧바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치료를 시작해도 회복이 곧바로 오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사과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업을 다시 열심히 시작을 해도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는 이유 하나는 내 책임이 아닌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욥은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죠. 하나님 맡겼죠. 그러나 계속 아팠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자녀들은 죽었고 가축들을 잃어버리고 온 재산 다 날라가고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비난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친구들은 와서 너 죄가 많아서 그래 계속해서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전적으로 맡겼다고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또 열심히 뭐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만큼 다 답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닌 것까지 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하고 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결과 때문에 불안해서예요. 결과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이루어질까 봐 불안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정직하게 행하고 말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움도 요청해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회복의 속도가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것까지는 내가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나 열심히 공부했어.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 최선을 다해서 운동했어. 훈련했어. 그리고 나타나서 경기를 했는데 졌어요.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하나님 맡긴 것이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주의 뜻대로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붙을 수 없기 때문에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릴 때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이거 해주세요. 강요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 맡겨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빠뜨렸는지 내가 한 일이 바르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결과를 주시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만 보게 해주세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결과가 늦어져도 제가 버림받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뒤에는 어떤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 이분이 아프다는 생각을 내가 못했으니까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갔고 거기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해서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갔는데 생각지 않게 나쁜 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고 주변에다가 집을 정해놓고 또 거기서 열심히 또 치료를 받게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고쳐줄 수 없고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필요하다고 전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도와줄 수 있는 까지 최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동안 남편과 함께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남편 위로해주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 병원에 앉아 있었던 일밖에 없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당장 직장 갔으니까 없고 남자는 저밖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전화해서 가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몇 대 몇이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었어요. 보험 직원 어떻게 그냥 같이 있다가 그냥 들어왔던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집사님들한테는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건가요? 뭐야 이 목사님 법도 모르고 무료 지식도 모르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거창한 무엇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병원에 전화하고 배우자에게 대화의 시간을 묻고 카드 명세서를 갖다 한 번 좀 열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 상태를 좀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를 한 번에 끝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는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지는 것만큼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 해볼 수 있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국에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 싸움을 싹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평생 도둑질하던 그 아말렉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운 거고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옆에 있던 제사장 아론과 그 훌이 옆에서 보고 점점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여기 좀 앉아요. 양쪽에서 그 팔을 대신 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무기력함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합니다. 모세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잠을 줄여가면서 버티고 해서 일이 잘 되던가요? 감정을 억누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고 충성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세도 돌 위에 앉았다. 이 말씀이 사실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들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8월 여름에 한 주 정도 제가 쉼을 얻어요. 그렇죠? 안식년을 가져요. 안식 주간을 가져요. 처음에 괜히 미안했어요. 성도들한테. 한 주간 휴가 가는 거 목회자가 교회를 비워야 하는 일인데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어떡하지? 미안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쉬었대요. 모세도 앉아서 쉬고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아론과 그의 도움도 받았더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된 마음이었던 그 쉼이 이제는 오히려 신앙에 대한 책임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지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보에도 올려놓고 8월 10일부터 저 쉽니다. 일주일 동안 쉴 겁니다. 여러분도 방학입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 개인적으로 나와서 새벽 예배 하시고 수요예배 하시는 것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승리했어요. 자, 승리를 한 다음에 제단을 쌓았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불렀느냐? 여호와 니시를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가 손을 들 힘이 있어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든지 여호수아가 혼자 나가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던지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내 힘이야. 내 능력이 이만큼이야.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 내가 능력 충만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있었는데 모세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팔들 힘도 없구나. 내가 서 있을 힘도 없구나. 남의 도움 없이는 조금 더 있을 힘이 없는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전쟁하면서 야, 나는 힘이 없구나. 모세가 손을 내리치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였네.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 뜻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기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깃발이라는 것은 어떤 때든가 전쟁터에서 방향을 정해줍니다. 깃발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전진해라, 멈추어라, 돌아가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면 이 흩어진 사람들의 방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향을 정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결정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빚이 있어요. 저도 빚이 있고 우리 교회도 빚이 있고 여러분 가정마다 다 빚이, 우리나라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빚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내가 빚이 아니에요. 내가 빚덩어리가 된 건 아니에요. 병이 있어요. 병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전체가 다 병덩어리는 아니에요. 자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깃발, 그래서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지가요,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되어야 되는데 뭐 자기 니시가 되어도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이 있어요. 성공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성취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실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깃발, 그 깃발의 방향과 목적지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 그 깃발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깃발은 끊임없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가 나타나는 결과는 내 문제인 거고요. 깃발이 이렇게 가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었지만 그 방향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 길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고 성취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똑같이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떤 깃발을 따라가느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기도해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라 짐을 얹어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정직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버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서
서로가 서로의 팔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행동을 함께 하되 그 짐, 결과의 짐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럼 이번 주에는 무엇부터 할까?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누구와 상담해 볼까? 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결과를 맡길 수 있도록 더 기도해 봐야겠다. 라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가 약해질 때에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꾸짖는 분이 절대로 아니니까 또 멀리 서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불어 그렇게 하라면 제가 그 구덩이에 얼마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 아버지 혼자 살겠다고 맨날 혼자 술에 빠져 살고 도박에 빠져 살고 노름에 빠져 살고 여자에 빠져 살고 남자에 빠져 살고 이러고 있다면 그건 아버지야. 잘못 배운 아버지. 아버지의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 어머니도 마찬가지.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부모처럼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정말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 진짜 자녀라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꾸짖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옆에서 말은 못하지만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먼저 앉을 만한 돌을, 쉴 만한 돌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과 같이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부 다 손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음에 나는 모든 것을 오늘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오늘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오늘 해야 할 한 걸음만 가겠다. 시작. 나는 오늘 해야 할 한 걸음만 가겠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시작.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 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오 나의 승리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오 나의 승리이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과 지혜로 오늘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